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진리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심과 성장을 가져오는 진리에 천착했어요. 바울이 1장과 2장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체에 이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설명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서 오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 온전한 회심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예요. 근데 이거는 현상이에요.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씁니다. 아예 처음부터 1장 6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 1장 7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2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2장 20절. 그 3장 28절에 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 5장에 가서 5장 1절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위해 살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전체를 통해서 설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들을 홀렸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받은 교회들은 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을 때 왜 바울은 그 얘기를 여기 안 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 복음을 분명히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기 공유되어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배우게 된다.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일이 참된 회심입니다. 참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자답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내 앞에 먼저 걸어간 사람은 누가 있나,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이 따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입금이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받고 본이 되어지는 것은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돼요. 마게도니아 아게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그러자 그들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의 각처에 알려지게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 현상이에요. 한국 교회의 현상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안 가르쳐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데 기승전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그걸 들어보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뭐 좀 느끼세요? 희미해져. 그러니까 그게 본받는 게 희미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본이 되는 게 거의 없어. 한국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본받을 만한 선배 신앙인들이 없습니다. 날 본받지 말고요, 주님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한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들목교회는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좀 초대해서 밥집 얘기하고, 이 친구가 바로 그 친구야.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현일이 형제 하나만 변했으면
이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도시 빈민이 될 뻔했던 청년들 같이 일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밥집 같은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들목 교회가 붙잡아야 될 DNA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간다는 얘기를 그걸 붙들고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좀 이상한 신앙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고 있는가, 나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하는가, 이게 진리에 천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속에 살아있는 진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5개로 나눠진 교회들이 곳곳에서 이 일을 끊임없이 하시길 바라요. 목자를 하는 건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왜 가정교회예요?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지쳐서 못해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신이 살아내려고 하고, 누군가 본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본이 되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본이 되겠다고 발돋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변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든데도 이거 내려놨다간 내 성장도 여기서 끝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DNA가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천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해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아주 좋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이 본문에는 밤과 어둠, 또 낮과 빛이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메타포가 나와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밤에 대한 이미지와 빛에 대한 이미지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다. 그래서 이 어둠을 몰아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근데 너들이 어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둠처럼 살지 말고 어둠이 없어졌다며?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헷갈려요. 왜? 우리는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얘기하는 이 구조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뭡니까? 밤이에요. 여기는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대가 완전히 심판받고 밤이 사라지고 빛만이 남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지. 이 얘기가 뭔지. 우리는 어디 속했다고? 우리는 빛에 속했다고. 근데 세상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아직도 밤에 속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이 어둠과 낮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빛에 속한 사람들답게 살아가자. 이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갖고 있는 파워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빛의 나라 낮에 속하게 된 건 철저히 그분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 거기 속하게 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근데 아무도 안 놀래. 그렇대. 그러고 끝나요. 죽은 진리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천착해야 될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 회사가 망할 걸 알아. 근데 그 회사에 내가 남아있어. 그건 헌신이지. 근데 바로 옆에 회사는 앞으로 너무나 잘 될 거고 날 오래. 거기 가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상식이지. 나들목 교회에서 이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헌신하라는 말도 거의 안 써요. 제 마음은 그래요. 싫으면 관두고 그 망할 나라 망할 회사에 남아서 뭘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너무나 작아서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기는 창피한 거지.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달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출신이 뭐예요? 어둠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우리한테 더 익숙해.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자기 재정과 자기 에너지를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혹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세 가지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죠. 섹스, 돈, 죽음. 이런 유혹이 세상으로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성경도 돈, 섹스, 권력, 명예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돈, 섹스, 권력, 명예를 안 가르쳐요. 이상하죠. 공중에 떠버린 기독교. 근데 바울은 섹스, 경제, 죽음, 이거를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은 이미 예수님께서 간파하셨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빼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였어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덤불. 돌짝밭은 환난,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 똑같은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빛의 나라에 속했어도 이 어둠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환난과 유혹.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우리를 중독시키는 세상을 직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를 배워야 됩니다. 밤에 취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다잖아요. 근데 낮에 속했으면 밤에 안 취할 것 같지? 우리는 이중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밤에 취하게 된다고. 취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셀프 컨트롤을 잃어버려요. 밤이 가져다주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셀프 컨트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밤에 취하지 말라는 뜻이 그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섹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섹스는 쾌락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게 무슨 사랑 이런 것보다도 그냥 좋으면 해. 이런 독성이 그냥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거 다 놀이야. 섹스가 다 노는 거야. 같이 즐기는 거야. 성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고귀한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놀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들어와서 우리의 셀프 컨트롤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죠. 경제는 어때요? 경제는 돈을 벌어서 나만 위해 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10년, 20년보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보다 더 가난해졌어요.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게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더 벌어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경제 생활을 강요해요. 즐기는 사람들이 계속 TV로 나오고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마치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하는데요. 옛날에는 죽음이 너무 많았잖아요. 병도 걸리고 역병도 돌고 그래서 기대 수명이 30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많이 죽음을 봤어요. 근데 요즘은 다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처럼 느껴. 어떤 사람은 무기력해.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살 힘이 없어. 살 재미도 없어. 그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요. 이게 더 심해지니까 병으로까지 발전해서 이제는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됐어요. 밤이요, 생각보다 더 무서워졌습니다. 옛날보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조차 밤에 취하고 있습니다. 밤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독성이 우리 속에 지배해서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의 이런 어두움을 직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참 낮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그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섹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성적인 기관을, 너의 몸을 거룩하게 대하라.
존귀하게 대해라. 너의 몸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면 안 된다. 약한 자들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성적으로. 그 아주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성적인 기관들은 거룩한 것이다. 놀이기구도 아니고 막 휘둘러도 안 되는 거다. 이거 소중한 거다. 존귀함으로 돼야 된다. 이게 바울은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자기 몸을 존귀하게 여길 때 타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이라고 하는 개념의 아주 탁월한 가르침이에요. 고리타분한 가르침이 아니라. 경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랑을 더욱더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풍성히 하라 그러면서 경제생활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왔잖아요. 경제생활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이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알아들어서 마게노 교회는 수요일에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에 겹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생활은 내가 쓰고 있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느냐의 그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그 양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의 나눔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부에 이르고 난 다음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경제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하라고. 경제생활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경제생활에서. 그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라고 자꾸 얘기해. 근데 의미가 없죠. 자기 속에서 의미를 찾는데 의미를 어떻게 찾아?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의미를 갖냐면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될 내용을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부탁하셨다. 이 일을 하라고 하셨다. 그게 우리의 의미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사는 건 그냥 입에 풀칠하는 거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물론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제가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기력해져.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우울감이 와요. 그럼 우울감에 내가 무릎을 꿇을 거냐고요. 못 꿇어요. 왜? 내가 종이니까. 종은 우울해도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면. 여러분 진짜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주님께서 이걸 맡겼어. 근데 난 오늘 우울해서 못 하겠어요. 그럼 주님이 그러지. 네가 주인해라. 그러시지. 내가 나가서 하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섹스와 관련돼서, 경제생활과 관련돼서 오늘날 우리를 덮치고 있는 죽음과 같은 무의미함과 무기력과 관련돼서 낮에 속한 자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의 핵심은 끊임없이 이런 거야. 네가 중요해. 네가 뭘 느끼는 게 중요해.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해. 히어에 나오 여기가 제일 중요해 라고 계속 밤에 얘기한다면 낮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리고 너는 종이잖아. 너한테 맡겨준 게 뭔데?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낮과 밤에 속한 것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깊이 나누시길 바라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나 우울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아니 다 필요하죠. 근데 결국은 그런 얘기를 나누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밤의 실체구나. 나도 그런 부분이 있단다. 우리 어떻게 낮에 속한 자답게 살까?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서로 도와줄까? 그게 우리가 가족교회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모여서 밥 먹고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러려면 가족교회 해봤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 재미없어요. 한 6개월 하고 나면. 우리가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 붙잡아주고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속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런 낮에 속한 것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 그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 10 하라고 하잖아요. 10분 10분 10분. 회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뭐냐, 15분 동안 앉아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여기서 뭐 할 건지. 저도 그런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밤에 쉽게 취하기 때문에
밤에 영향력이 너무 옆에 붙어 있어서 정신을 안 차리면 제가 종인 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으면 내가 밤에 어떻게 취했는지 모른다고. 10분이 어려우면 5분만 하세요. 근데 꼭 하세요. 멈춰 서세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는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낮에 속했습니다. 밤에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과 관련된 거예요. 종말론적 소망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요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이 불분명해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어차피 죽는 건데요, 나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세뇌하면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거야, 죽음은 그냥 원래 있던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만약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면, 당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삶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선명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종말론적 소망의 그 끝이 선명하지 않으면 삶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말론적 소망은 현대 교인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장 같은 거, 어펜딕스, 잘라내도 괜찮은 거, 없어도 된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주님 오실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또한 하늘로부터 오실 그의 아들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가 오실 때 동그라미 치고,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 동그라미,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잠든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인이 곧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오시는 것이 매 장마다 주님 오실 때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들을 보면 1장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2장은 우리의 사역에 관련된 것이에요. 3장이 인격이라면 우리 5장 맨 마지막 거는 우리의 성숙,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4장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대한 것이에요. 구원, 사역, 인생, 죽음, 인격,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스쳐 지나가듯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종말론적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구원은 그분 앞에 설 때 온전해지는 거구나.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뭐 하게 돼요? 그분 앞에 설 때 어떻게 설까를 분별하기 시작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분별해요. 이런 분별력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날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내 구원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실 때를 제대로 알게 되면 사역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 목사님들이 딴짓하고 교인 장로들까지 그래요. 교회 크게 만들어주는 목사 찾고, 교인 숫자가 안 늘면 내쫓고,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을 얼마나 살리느냐. 우리 주님 오실 때 너희가 내 면류관이 아니냐. 사역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겠죠. 세 번째, 주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게 우리 마지막의 목적이야.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거룩하면서 흠이 없게 되었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면, 부자가 돼서 거룩함에 이루지 못한다면 가난함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절제하기 시작하고, 절제한 사람들이 성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 생겨요. 쉽게 좌절하고 일희일비하던 삶에서 인내하고 진중하게 가고, 이게 다 뭐 어디서 와요?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천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진리에 천착하는 모습은 3가지예요. 회심과 성장을 일으키는 진리에 천착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에 천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적 소망에 대한 진리에 천착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세게 서게 돼요. 제가 이번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18년의 사역을 제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진리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사람을 더 많이 살리는 것이다. 그걸 몰랐다면 교회를 그래도 한 3,000명 정도까지 키워봐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진리들이 이론적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배운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고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진리가 가면 갈수록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는 축복이구나. 이제 쉴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되지? 왜냐면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열매 맺어 왔으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 진리에 천착하셔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굳세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방식이 여러분들 굳세게 하지 않아요. 돈이 절대로 여러분들 굳세게 하지 않아요. 다 무너져 내려요, 언젠가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 그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깊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진리에 천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